회복입니다.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칠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애완동물 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애완동물 나이다. 가구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은 고전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와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 죄책감과 자신의 역할과 사역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직접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양떼를 돌보도록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받은 부르심의 회복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돌보는 선교사들과 앞으로 올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멤버 케어와 선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 요한이 이전 여행에서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회복을 믿고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실패와 회복에 대한 그의 경험이 그가 나중에 마가 요한을 훈련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른 것과 유사한 영적 관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개인적으로 멘토링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충실한 복음의 사역자로 매우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생애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특별히 마가 요한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실패와 회복의 경험은 그가 나중에 마가 요한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때로는 가장 어려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은 때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실패의 교훈, 고통의 교훈, 그리고 이러한 가장 힘든 교훈은 종종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당신의 소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변화입니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말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고통은 겸손과 연약함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처받았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로 그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는 제게 도대체 무엇을 더 원하시는 거죠? 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얼마나 더 취약해져야 하나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가 그의 소명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즉, 존재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멤버 케어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개인적인 상처, 개인적인 회복, 변화, 그리고 회복, 부르심과 사역.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와 깨진 그릇의 관계와 같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18장 4절. 토기장이는 진흙이 모양이 이상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다시 만들고 개선하고 심지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베드로는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를 마가 요한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다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농부는 포도나무를 잘라냅니다. 농부는 단지 나무에 화가 나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7절에 나오는 정화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없이는 금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금을 가열하면 불순물이 표면으로 떠올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혹독한 상황은 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정화하고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멤버 케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파송교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송교회, 교회 지도자, 선교 지도자, 그리고 멤버 케어 제공자들은 회복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의 회복, 마음과 태도의 회복과 변화, 예수님의 마음을 향한 변화, 상처 속에서도 사랑과 겸손, 그리고 행동의 회복, 부르심과 사역의 변화.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 뒤에 숨겨진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넘어지는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실패가 당신 이야기의 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선교사 역사처럼요. 베드로와 마가 요한처럼 사람들은 구원받고 소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너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로 정의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또는 그 이후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경험이 당신의 존재와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경험이 당신의 소명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어떻게 그것이 당신에게 더 명확해졌는지 적어보세요.